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좀 이상해요. 특히나 시편을 읽다 보면 더 혼란스럽고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노래가 엄청 많잖아요. 어제 읽은 94편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악인들은 여전히 자기 세상인 양 의기양양한데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달라고, 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침묵이죠. 20대 내내 저는 고통의 문제를 다룬 필립 얀시나 C.S. 루이스의 책들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한국에 그들의 책이 번역되는 족족 사서 읽으면서 어느 정도 답을 얻었다고도 생각했지요. 하지만 40대 중반이 시작된 지금도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약 20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머리로 이해했던 고통의 문제는 삶으로 경험될 때마다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게다가 목사니까 해결되지 않은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실 거라 소망을 말하기도 하지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고통을 겪어내는 중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승리의 기독교 버전 아닌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있다고 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라고 포장하며 자기 위안을 삼는 정신승리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의 입에서 나오기 힘든 말인가요? 지금도 누군가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며 안타까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렇게 말하고 화내고 원망하던 우리의 말은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94편의 비탄이 95편의 찬양으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시편 95편을 읽어 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주면 하나님이고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닌 걸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 아닐까요? 고통 중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95편은 1절부터 5절과 6절부터 11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초대로 시작하지만 초대의 이유는 다릅니다. 1에서 5절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기 위해 초대합니다.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은 아래와 위를, 바다와 육지는 좌우 사방을 뜻하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찬양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6절부터 11절은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고 초대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한 실패를 경고합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오랜 옛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뼈아픈 과거를 상기시키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94장에서 고통 중에 있으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는 1절부터 5절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초대를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6절부터 11절의 심판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라는 초대를 하는 건 아닐까요? 비록 지금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셨던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 중에도 고통 중에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